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피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집니다. 그곳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오늘 9절 말씀에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어린 양의 신부이기도 하고 어린 양의 아내이기도 한 그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아마도 신부는 지상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주님과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던 그런 성도들을 신부라고 표현했다고 한다면 이미 천상의 교회에서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은 아마 어린 양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요? 지상교회는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함께 참여하면서 이제 천상교회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천사가 누구냐 하면 일곱 대접을 가지고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걸 선포하는데요. 9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죠. 그런데 계시록 17장 1절에서 똑같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그가 보여준 건 뭐냐 하면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음녀 곧 바벨론 성의 멸망을 보여주었던 그 천사가 이제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은 기가 막히게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래하는 거룩한 성, 즉 어린 양의 안에는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과 대비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창조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을 아십니까? 이 찬양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아마도 이 가사를 쓰신 분이 계시록의 이 교회의 승리를 묵상하면서 가사를 쓰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될 정도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고 그것과 너무나도 잘 일치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벨론, 음녀, 악한 세력들은 반드시 무너지고 교회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 신실한 약속을 따라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박해와 핍박 속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엄청난 희망이요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할 최후의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세속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외부와 내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박힌 보석들마다 다 반사되어서 수정같이 맑고 밝은 빛을 발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18절에 보시면 그 성곽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박혀서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또한 19절 20절에 보면 성곽의 기초석도 보석으로 꾸며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 말씀하고요. 21절에 보면 12문의 성과 그 길에도 보석들이 박혀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성곽에도 기초석에도 성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보석들을 통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온 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 전체에 얼마나 충만한지요? 22절에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온 성에 가득해서 그저 성 자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따로 성전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태양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태양이신 하나님, 태양이신 어린 양이 거룩한 영광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16절에 보면 그 성의 규모를 측정해 보는데요. 12,000 스타디온이고 그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곧 지성소의 형태와 아주 동일한 규모를 말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그 자체로 성전이고 또 그 자체로 지성소고 그 자체로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도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그래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성의 곳곳에 이름들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성의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 성곽의 12기초석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는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 모든, 그래서 앞서서 이들을 가리켜서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허다한 무리들이라고도 표현되기도 했었던,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의 문이 되기도 하고 기초석이 되기도 하고 성곽이 되기도 하고 길이 되기도 해서 보석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반영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장차 임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자체가 된다는 것이죠. 그 성에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서 영원토록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보석이라도 그저 하나의 보석이 아니라 다 같은 색과 모양으로 빛나는 보석이 아니라 다양한 빛깔로 다양한 모양을 가지고 제각각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영광을 제각각의 모양으로 빛을 반영하는 아름다운 보석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곧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우리 성도교회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12절에 보면 이 12개의 문에는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악한 세력으로부터 성을 지키기 위해 여기 서 있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악한 세력들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성문을 지키는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은 뭐냐? 2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니 곧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천사들이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장차 천국에 들어간다면 세 가지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죠. 첫째는 나같이 더러운 죄인도 12문을 지키는 천사들의 검열을 지나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 깜짝 놀랄 거라는 것입니다. 와,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다니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둘째로 놀라는 사실은, 아니 저런 인간도 천국에 들어왔어?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전혀 천국에 들어올 것 같지 않던 그 사람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서 천국에 들어온 걸 보고 깜짝 놀랄 거라는 거예요. 셋째는 당연히 천국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와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것이죠.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결코 웃을 수 없는 얘기지요. 오늘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믿음 좋다라고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아니 저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을 모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보석처럼 빛날 존재로 생각하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무엇보다도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죄인인데 이대로는 천국 갈 수 없음을 절망하면서 날마다 온전히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죄를 사하고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해주셔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만 진리가 있고 예수 안에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십자가 놓치면 천국도 놓치는 것이고 예수 이름 놓치면 영원한 미래를 놓쳐버리는 것이기에, 그러니 꼭 예수님의 이름 의지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다 함께 올라가서 보석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존재로 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통해 교회의 승리를 확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확신으로 더욱 교회를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시고 장차 새 예루살렘의 보석같이 빛날 존재들로 존귀히 여기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자신도 예수 십자가 놓치면 천국도 놓쳐버리는 것을 깨닫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 붙잡고 예수 이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